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킴으로 인해서 그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에 종교적으로 상당히 의미를 강하게 두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등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셨죠. 왜냐하면 안식일은 뭐니 해도 사람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날에 사람을 돕고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안식일의 근본 정신에 참으로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여기저기 다니시고 많은 행함들을 하셨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대가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강한 비난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 행위 자체를 어겼다는 거죠. 안식일에는 조금 더 움직이면 안 되고 절대로 이동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병자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 눈에 볼 때는 율법 자체를 어겼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힐난과 비난을 받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완성하려고 오셨습니다. 율법의 목적이 뭐죠? 문자적으로 안식일 날 절대로 집 밖에 나가면 안 되고 수저 하나라도 들면 안 되니까 무조건 그냥 시체처럼 가만히 하루를 보내야 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야 되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은 잊어버리고 문자적으로 그냥 외향적으로만 율법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율법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거침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즉 율법의 근본 정신을 살려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사명을 이루심으로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형식적인 이중적인 신앙에 빠지지 말고 오늘 또 말씀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고 그러므로 내 소견이 아니라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려는 삶을 살아내시는 이 하루의 신앙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말씀의 뜻을 파악하고 말씀의 뜻대로 순종한다. 자, 오늘 이 하루 어떻게 살아야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섬김으로 사랑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을 섬김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엄격한 잣대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종교적인 열심은 우리가 그 발끝도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가 막힌 말씀은 서기관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우리가 율법대로 따르고 순종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대요. 더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의 작은 계명 하나라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말씀의 계명들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읽었고 들었고 평생을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데 오늘 또 여러분 이 하루를 살 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아주 작은 말씀의 계명 하나라도 절대로 어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뭐. 하나님도 다 이해하셔. 서로가 그냥 스스로 눈을 감는다. 예수님은 용납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외형적으로 열심히 지켜나가긴 했지만 정작 이웃,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율법의 근본 정신은 늘 어겼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였죠. 하나님은 구약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그렇게 요구하셨죠. 이것은 오늘 이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거룩한 모양새를 갖추고 예배를 드린다거나 또 주일 성수를 꼬박꼬박 드린다든지 헌금을 드리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이런저런 종교적인 프로그램에 절대로 빠지지 않고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 형제를 섬김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늘 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단 말인가. 눈에 보이는 지금 내 옆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거짓말이야. 그건 말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예배드립니다. 또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고 예를 들어 성경 퀴즈를 하면 늘 보란듯이 내가 1등을 합니다. 어떤 교회 생활이든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나의 이 신앙적 열심과 공로는 탁월합니다. 그런데 이웃에 대한 관심은 없고 형제에 대한 구체적인 섬김으로서의 이 사랑의 삶은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자의 삶은 이중적이며 율법주의적이며 외식적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토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는 받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신앙인가?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이웃의 눈물을 직접 닦아주며 함께하고 있는가? 이웃사랑, 사람, 또 형제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된다는 것.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기억하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함으로 율법의 완성을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이 하루의 말씀 순종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사람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말씀이나 우리와 무관해 보이는 말씀에도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을 오늘 또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탈피하되 더 엄격하게 신앙을 지키며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낼 수 있는 오늘 말씀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